1986년 1월 28일 우리가 그 당시에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발사 후 딱 73초 만에 폭발한, 공중 폭발한 충격적인 사건을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충격, 당연히 조사위원회가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찾았을 것입니다. 그 원인은 엔진 결함이라든지 굉장한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250만 개의 부품 중에 좀 크기는 하지만 두께가 7mm밖에 안 되는, 7mm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두께의 바킹이죠. 고무 실링. 그거가 문제가 된 거예요. 오른쪽 고체 로켓 부스터 뒤쪽 연결부 마디를 사이를 연결하는 그 고무 실링이 외부 온도가 그때 따라 많이 차가우니까 딱딱해졌다가 이게 뭐 이렇게 또 뜨거우니까는 이게 온도 변화에 의해서 여기서 이게 생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고작 작아 보이는 고무 올링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가스가 거기서 새났고 그것이 불꽃이 튀었고 그것이 연료 탱크를 건드려서 송산시켜서 빵 터진 거예요. 고작 그 고무 실링 하나가. 우려가 제기됐대요. 그 과정에서. 그러나 반영되지 못했고 뭐 그을림 정도야 뭐 무시되었어요. 그래서 챌린저호는 그 고무 실링 하나로 폭발이 된 겁니다. 거대한 부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순종도 그런 거죠. 우리가 볼 때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죠? 그게 작아 보여서 그래요. 내 눈에 보기에 별거 아니어서. 그러나 그 불순종, 하나님 앞에 생긴 그 작은 틈, 고무 실링과 같은 이런 존재가 그게 우리의 인생을 파국으로 내모는 것이다. 완전히 파탄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누가 대표적인 예냐? 사울이죠. 사울 가문이 오늘 멸망하는 그런 본문이, 끝을 보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이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 작은 사울의 불순종, 그것이 사울의 인생을 마지막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은퇴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사울의 멸망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일 이후에 여러분 벌써 사무엘 하로 가면 이제 바로 다윗이 왕이 되거든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벡에 집결했습니다. 아벡에 집결했고 아기스 왕의 머리 지키는 자, 이 다윗이 거기에 출정을 당연히 거기서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블레셋 대열에서 빠졌고 거기서 기가 막히게 그 아말렉이 그 사이에 이제 침투를 해가지고 이 다윗과 용사들의 집 시글락이 불탔습니다. 거기서 막 뒤처리하고 또 막 회복을 하고 또 전쟁에서 쫓아가서 또 다시 자녀와 아내를 뺏어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기록합니까? 이거는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인데 따라해 봅시다. 다윗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이게 중요하대요. 다윗의 알리바이를 위해서.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합니다. 거기에 다윗이 뭐 섞여 있었고 다윗이 경호대장이었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뺀 거예요. 다윗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잠깐의 재앙이었지만 그것도 축복이었던 거죠.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순종하니까. 다윗이 조금 혼을 내면 금방 순종해. 다윗은 순종의 종이니까.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각에 아벡에 집결한 블레셋 군대는 거침없이 이스라엘 평원으로 진격해 갔습니다. 블레셋은 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평야지대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사울과 그의 군대는 길보아 산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전세를 보고 두려워한 사울도 짬밥이 있어요. 이야, 이 전쟁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야밤에 엔돌의 접신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접신녀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는 마침표를 찍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린 사무엘을 통해서 내일 너와 네 자녀가, 네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저주 같은 예언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무당이 차려준 밥을 먹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복귀해서 마지막 죽음의 날을 맞이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기의 운명이 끝났다는 것을 이미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고요? 그 작은 고무 실린 것 같은, 작은 얇은 두께의 고무 실린 것 같은 불순종 때문에, 내가 보기에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도 봐주실 것 같은데, 그런 불순종 때문에 이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무슨 살찐짐승 살려둔 게 뭐 대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죄, 사울이 볼 때는 너무나 작은 불순종이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결국 어떻게 돌아옵니까? 내 인생이 쏘아 올린 작은 공, 그 작은 공은 결국 어떻게 방향이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따라해봅시다. 불순종의 공은 언약적 징계로 돌아온다. 불순종의 공은 반드시 언약적 징계로 돌아옵니다. 3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병거부대예요. 그냥 딱 돌진하니까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군대는 평야를 뺏겼습니다. 수넴이 이제는 수넴을 지키고 있었는데 수넴을 뺏기고 수넴은 블레셋 차지가 됐습니다. 사울은 그나마 유리한 비탈길, 길보아 산지로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제 비탈에 있으면, 위에 있으면 이제 조금 이렇게 전쟁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위에서 싸우면. 근데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압도적인 피지컬 가진 블레셋, 그리고 저들의 궁수는 뛰어났어요. 그 화살 부대에 의해서 방어선은 뚫리고 그냥 다 파죽지세로 막 다가오는 블레셋 군대에게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기에 바쁘고 어디 숨기에 바쁘고 죽어 넘어지기 바빴습니다. 블레셋의 빠른 기동력으로 사울과 그 아들들까지 따라잡힌 거죠. 제일 좋은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따라잡혔어요. 추격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요나단? 그 아버지의 그 작은 불순종이 결국에는 그 아들까지도 사지로 내몬 것입니다. 사울의 후계자인 세 아들의 죽음으로 사울의 수족은 이미 잘렸고 외롭게 이제는 홀로 버티기에 들어갑니다. 그마저도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패전함에 이 구절에 해당하는 원문의 뜻을 살리면 사울이 전쟁이 사울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이다. 이 전쟁은 사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사울은 전쟁을 감당해 왔어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고무신 거꾸로 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먼저 떠난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 전쟁을 기점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심리적 안정을 잃었습니다. 자기 보기에는 작은 불순종의 공을 쏘았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혹독한 언약적 징계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기에게 떠났다라는 것을 아니까 이 병적으로 더 왕권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전쟁의 패배는 확실한 언약적 징계였습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에 누누이 경고한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25절이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고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어쩌고 저쩌고 밥이 될 것이다. 의기양양하게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에 당해서 7길로 막 도망갔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거꾸로 된 거꾸로 자기들이 언약 백성들이 오히려 여러분 이런 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불신자에게 내려진 저주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내려진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내려진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 간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끝났다.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 사는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이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쟁에 패하거나 경제적으로 파탄되거나 온몸에 저주받은 질병이 들거나 추방되거나 포로 생활하거나 자유를 뺏기거나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 있으니까 집에 있으니까 저주를 받네. 회사 나가야지. 회사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리 가도 그러니까 이 저주가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저주가 따라다녀.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까? 저 구약 백성이잖아요. 옛 언약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기에 언약적 저주는 없다 그래요. 그러나 언약적 따라합시다. 징계는 있다. 언약적 징계를 받아요. 새 언약의 백성도 저주 대신 징계를 받는다. 근데 사실은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 저주가 구약 백성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주의 자녀인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불순종하면 사울처럼 언약적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징계받지 않는다면 사생자요. 옆집 자녀예요. 옆집 자녀를 그가 막 못됐다고 여러분 징계할 수 있어요? 징계 안 해요. 뭐하러 징계해? 옆집 자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 징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항상 아래만 있고 위에 못 올라가게 하고 원수에게 패하고 쫓기게 만들고 항상 배고프고 가난하게 만드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딱 배신하는 순간에 그동안 노력 없이 주어진 축복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 노력으로 주어진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 여러분 불순종할 때 사울의 왕위가 날아간 거거든요. 그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을 그 언약 관계에서 거저 주신 것을 그 언약을 배신해 보니까 그 거저 주신 것을 걷어가는 거. 내가 준 거잖아.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내가 막 부자야.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 부자야.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막 아내 때문에 막 명차를 타고 다니고 막 호의호식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바람 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다 가져와. 이거 다 내 거야. 그러고 생각했다. 나가. 집에 나가라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 당연한 거지. 거저받은 거잖아요. 거저받은 거.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거저받은 축복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징계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생명체계에서 그 호적을 팠습니까 여러분? 오늘따라 이 소리가 왜 이러지? 호적을 팠습니까? 안 팠잖아요. 호적을 파기는커녕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대신에 계속해서 징계를 통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면서 살뿐히 이렇게 지려받는 거예요. 지려받는 거.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죄를 토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징계가 따라왔을까요? 회개했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한 것을 회개했어요. 살인한 죄도 회개했어요. 그런데 용서까지 받았는데 왜 징계가 따라왔을까요? 여러분 그 징계가 없으면 다윗은 그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속적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을 정금같이 연단을 시키신 것입니다. 지금도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징계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분에게 징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의 공은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한다.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평생 이거는 이런 일은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선택을 강요를 합니다. 그게 불순종의 공이 쏘아 올린 되돌림입니다. 사울은 궁수에게 추월당했습니다. 궁수들은 이제는 힘을 다해서 쏘니까 사울의 가슴에 어디 맞았겠죠. 이순신처럼 딱 맞아가지고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그때 사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사울은 계속 달리고 있었겠지만 병기 맡은 자에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오랜 짬밥으로, 전쟁 짬밥으로 이제 끝난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은 평소 절대 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무기 든 자에게 날 죽이는, 나를 살해하라는 거예요. 왜? 할례 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능욕할 기회를 난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능욕했을까요? 그 고대 근동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패배한 그 적의 수장에게 어떤 짓을 했을까요? 보통 신체 절단이죠. 여러분 사사기에도 이렇게 손가락 다 자르잖아요. 손가락 자른 놈 나오잖아요. 왕. 이제 발가락 자르고. 그리고 거세를 합니다. 그리고 참수를 합니다. 이걸 사울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차라리 저렇게 모욕당하면서 고통스럽게 죽느니 나는 명예롭게 죽겠다. 네가 날 죽여라. 여러분 선택을 그 순간에도 사울은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사울의 용기는 대단해요. 그러나 강요받은 선택입니다. 자기의 남은 선택의 카드가 딱 2장밖에 없는 거예요. 2장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부하의 손에 죽거나 스스로 죽는 거, 그거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적들한테 이제 당하는 것이죠. 모욕당하고 죽는 거죠. 무기 든 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의 명을 받들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며. 그러니까 틀렸어 이미. 저 무기 든 자 손 벌벌 떨고 있어 지금. 자기 못 죽여. 자기가 칼을 쫙 빼서 그 위에 할복 자살을 했습니다. 사울은 원수가 고문할 기회를 뺏고 영웅처럼 보이는 장렬한 최후를 스스로 선택했어요. 놀랍습니까 여러분? 굉장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울의 선택은 사실상 강요받은 선택이다. 왜 이 지경까지 됐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자살의 옳고 그름을 논할 가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극 보셨습니까? 사극에서 이제 지금 앞에 사약이 놓여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약을 먹을까 혀 깨물고 죽을까? 그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혀 깨물고 죽은 거예요. 사약 먹느니 어차피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살의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순종이 쏘아 올린 공은 사울이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해버렸다. 삼손, 아히도벨, 시므리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도 결국 스스로 죽는 것을 선택했지만 그건 강요받은 선택이에요. 게다가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전당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죽었어요? 그나마 회개하고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데 머리털이 좀 자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예를 회복시킬 약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저 블레셋하고 함께 죽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기둥을 껴안고 자폭을 한 거죠. 그거는 사실은 굉장한 선택이 아니라 선택지가 이제 그거하고 그냥 계속 놀림감 당하다가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장렬한 최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끝은 그렇게 멋있지는 않다. 멋지지 않다.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살았던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이야. 자기가 그토록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받을 줄이야. 선택의 카드가 겨우 한두 장밖에 없을 줄이야. 내 인생에. 나 사울인데, 나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렇다고 저는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겸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적도 있습니다. 불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사울이 고작 1, 2년, 3, 4년 통치하고 끌어내려왔다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40년 통치했어요. 사울이 몇 년이라고요? 40년 통치했어요. 그동안 어쨌거나 블레셋을 막아냈어요. 책임을 못된 짓을 다윗에게 해서 그렇지 책임을 아예 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때문일까? 불순종. 자기 보기에 이 왕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만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살찐 양? 이거 장로들한테 선물 줘야 돼.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서 좀 살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물질이 됐든 그거를 내가 지키려고 내가 편법을 쓰든 무슨 법을 쓰든 내가 그 물질을 지키려고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런 식으로 지키다가는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 보기에 작아 보이는 불순종. 여러분, 그 당시에는 참신한 발상처럼 보이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결국에는 그 자유가 나중에는 선택지가 한두 장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을 오히려 강요받는 위치로 우리는 전락해 버리고 만다는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여러분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내 삶 속에 나는 이 질병에서 자유, 경제적인 자유, 사람 인간관계에서의 자유, 이 세상에서 난 자유를 누리고 싶다?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그런 친구 있습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럼 확실하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확실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자유를 주세요. 반대로 우리가 그 많은 자유를 더 누리려고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유는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동안 누렸던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거저주었던 그 축복의 자유는 하나씩 불이 땅땅땅 꺼지더니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행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자유예요? 우리 인생 돌아보니 저는 이 사울을 보면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울이 그냥 불신자겠지, 못된 왕이겠지,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우리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저받은 축복을 거저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안간힘을 내서 절대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한두 개밖에 없는 선택지 속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여러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의 공은 불순종의 수치를 가리워준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다 잘못하지는 않아요. 다 잘못되지는 않아요. 또 잘한 것도 있고 순종한 것도 있고 불순종한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물론 불순종의 죄가 더 컸지만 순종한 적도 있어요. 이런 순종의 열매는 불순종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다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날 블레셋 군대들은 적의 시신들을 수습하려고 어제의 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고대에 물품이 너무 귀했어요. 지금처럼 뭐 대량 생산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죽은 병사들이 입고 있던 갑옷, 무기 이거 다 전리품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다시 그 전장으로 돌아가서 갑옷을 벗기고 다 빨개 벗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챙기고 금덩이 챙기고 은덩이 챙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울을 발견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쉽죠. 키가 백성들의 어깨 위에 커요. 30cm는 큰 거예요. 거인입니다. 사울은. 금방 발견해요. 아들들도 크겠죠? 새 왕자. 금방 발견을 하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과 무기를 벗겨서 블레셋 사방의 땅에 보냅니다. 특별히 그들이 공들인 데는 이 전리품을 신전에다가 보내요. 아스타로 신전, 신전 위에 신전, 아스타로 신전. 거기에는 이 사울이 입던 갑옷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막 보내요. 왜? 이 전쟁을 위해서 그 이방 신들에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이교도들의 신앙을 강화시켰어요. 이교도들의 신앙을 강화시킨 거죠. 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어요. 그의 죽음은. 네.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시신은 벌겨벗긴 채 그냥 뻘거벗긴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잘려나간 채 이 왕족의 시신이 이스라엘 골짜기의 벳산으로 보냅니다. 거기 성벽에 딱 못 박혀요. 개구리처럼 딱 못 박아요. 벳산은 요단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길보아 동쪽 기슭에 있는 특출한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얘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새가 와서 뜯어먹었다. 언약적 저주가 그렇게 임했다. 신명기 저주가 임했다. 이게 끝나야 되는데 새가 와서 뜯어먹기 전에 여러분, 갑자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구원자로 등장합니다. 11절 말씀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그냥 걸어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달려갔어요. 왕실 가족의 이 수치를, 이 소식이 그 먼 야베스까지 들렸어요. 이 용맹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이동했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24km 달려갔어요. 그래서 왕실 가족의 시체를 이제 수습하려고 달려간 거예요. 장사 지내려고. 왜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아무 짓도 안 했죠? 자기들의 왕자들이 죽은 시체인데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왕실 가족의 시체가 밤새 전장에 버려졌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패배가 얼마나 컸나, 이스라엘의 실패가 얼마나 잔혹하게 실패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무도 시신을 수습할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 블레셋의 공포를 이기고 용감하게 장례를 치러준 자들은 야베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정이 위험해요. 학자들이 말하기에는 되게 위험한 여정이다. 왜? 벳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건너 블레셋이 이미 지배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한테 패배를 했는데 블레셋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시신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 사람들은 굳이 왜 이런 모험을 감행했을까요? 따라해봅시다. 은혜 갚으려고. 빚진 자였어요. 사울에게 빚진 자.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옛날에 이 진빚이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사울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직 군대가 제대로 조직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 요단 동편 야베스 성읍에 나하스라는 암몬 자손의 왕이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나하스가 못된 사람이에요. 너희들 나한테 항복하려고 그러네? 그래. 항복하려면 눈깔 빼. 이렇게. 한쪽 다 애꾸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려요. 어떻게 항복을 해요? 다 눈 하나 빼고 그래요. 그럼 니네 항복 받아주고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멀리 있는 사울이 기브아에서 듣고서 밥 갈고 소 갈다가 거기서 의로운 분노가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 모욕을 당하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군대도 없었는데 갑자기 군대를 막 모집을 해가지고 여러분 용감하게 거길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을 싹 다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왕으로서의 첫 순종이었어요. 그 열매가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은요 신의를 지킨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은요 받은 은혜를 여러분 반드시 갚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안타깝게도 대표적인 부류가 신령하다고 하는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은혜를 안 갚아. 왜 은혜를 안 갚느냐 봤더니 하나님께 감사하면 된대.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 하나님이 하신 거래.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래. 이러면서 은혜를 안 갚아요. 여러분, 되게 있을 만한 법이에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있을 만한 법이죠. 실제로. 은혜를 안 갚아. 야베스 사람들처럼. 예. 짐승도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야베스 사람 닮아야죠. 그 이면에는 사울의 충성이 있었다. 물론 혈연 관계 모계 쪽으로 있지만 그것도 먼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사울이 잘한 거예요. 훗날 불순종을 그 이전에 했던 순종이 그 수치를 덮어주는 거 있죠. 야베스 사람들이 3, 4년 전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장례를 치러주고 다윗도 이들의 선행을 칭찬해 줍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왕의 장례식을 치러준 겁니다. 돈이 많이 들었겠죠. 이 인건비나 여러분 이 지금 모험을 했는데 이거 뭡니까? 이런 거 다 비용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지금식으로 하면 몇 억이 더 드는 거지. 그걸 해낸 겁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벳산에 도착했을 때 약간 새벽녘이었을 거예요. 왕의 시신을 보면서 오열이 터져 나올 만한데 꾹 참고 빨리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야베스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화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패했고 이미 지금 이게 시신이 상태가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태워버려요. 장작더미 위에 태우고 거기 뼈를 수습해다가 에셀나무 아래 장사를 지냅니다. 수목장을 한 거죠. 수목장이 해주고 7일 동안 금식해 줍니다. 존경의 퍼시죠. 왕으로서의 장례식을 충분히 배려한 겁니다. 충분히 보여준 거예요. 이건 또 뭡니까? 사울의 마지막이 불명예로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대기나 이런 거 보면 열왕기상 이런 거 보면 못된 왕은 장례식도 없어요. 백성들이 기억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야베스 주민들은 우리의 주군은 사울 왕이시다 이러면서 끝까지 사울 왕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또 뭡니까? 순종이 불순종의 불명예를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불순종의 불명예를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사울은 마지막에 왕으로서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은 여러분 역대기의 서술 방식과 달리 영웅적으로 상당히 근접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용기를 내서 최선의 선택을 했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충성을 해줬고 장래가 무사히 왕처럼 대접을 받았고 성공한 왕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비교적 후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순종은 과거의 불순종을 없던 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자리로 돌이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수치를 가리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쏘아 올린 불순종의 공이 만든 수치를 영원히 가리워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거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뱃산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올라가셔서 자신이 수치를 당하시고, 그래 수치는 내가 당할 테니까 너는 그 수치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지은 죄들, 그 수치를 지금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수치의 짐을 지고서 여러분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주님이 내가 받을 수치와 불명예의 자리에 오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다면 여러분 먹튀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지. 은혜를 받았으면 좀 갚을 줄 알아야지. 야베스 주민처럼 평생 주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사울 왕이 했던 거 40년 전의 일이에요. 그거 안 잊었어요. 우리도 역시 40년 전에 구원을 받았든 30년 전에 구원을 받았든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나는 뭐 지옥 갈 만한 놈이야, 그런 짓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가리워줬다면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뭐가 아까워요? 뭐가 아까워요?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게.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집중력을 드리는 게 뭐가 아깝냐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예수님은 지금 벌거벗게 해서 자신을 들여서 우리 수치를 가리워 주셔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쫙 발라주셔서 영적인 공격이 하나도 오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게 뭐가 아깝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안 아깝죠. 우리의 인생길이 여러분 마지막 향해서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소원까지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품은 소원까지 다 아시고 이루어 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진 거예요. 내가 품은 뜻이 하나님 뜻과 가까워진 거예요. 왜? 순종의 종으로 계속 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 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주파수가 맞춰지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려 있어 이미. 그러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그 소원을 쫙 이루어 주시니까 마지막 우리가 가는 길에는 영광스러움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인이 충성된 주의 증인들이 가는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